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에스겔 37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상세히 드러내시며 앞으로 임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에스겔 7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지만 에스겔서는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33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약속하십니다. 황폐해진 이 땅을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그곳을 다시 에덴과 같이 만들 것이다. 너희를 조롱하던 이방 백성들도 너희의 변화를 보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이 약속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실까요?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 에스겔을 한 가지 환상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36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아주 많고 바짝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영적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이후였습니다. 성전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신앙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으며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주 심하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뼈들이 사방에 가득한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런 영적인 죽음 상태가 이스라엘의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민족 전체에게 깊이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일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바짝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기에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깊었고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었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우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죄악은 그들의 삶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과 실력에 근거하여서 모든 상황을 결론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겸손과 신뢰가 함께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스겔이 만났던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문제나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 꼬일 대로 꼬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오래된 상처, 우울, 염려와 죄는 우리 인생이 만나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을 믿니? 이 질문은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변화될 것을 믿니?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전에 에스겔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점검하고 계실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준비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의 회복, 가정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장소는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 주변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변화시키기 위해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시나요?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들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며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가정과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장소에 머물게 하십시오. 말씀을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내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그때에 자신은 무엇을 하실지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기란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바람, 영, 호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일반적인 소망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내 소망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까요? 성령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일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바쁜 일정 때문에 저녁 늦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좀 귀찮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아이들과 매일 성경 순서에 맞춰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 함께 살펴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엄마 아빠는 원래 헛노래, 부정적인 노래,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새 노래, 희망의 노래,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 부르는 가장, 부르는 아내가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던 첫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 엄마를 보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가장 정말 말씀이 힘이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런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내가 정말 작은 믿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의 능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다시 에덴처럼 고치실 것인지 알게 된 에스겔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7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하자 대언하자 즉각적인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황폐하고 어지러웠던 영혼이 질서를 찾고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점진적인 생명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변화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변화, 아쉬운 생명력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이며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온전한 회복의 장면을 한 번에 완벽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체되게 하셔서 에스겔에게 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완벽한 변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변화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인내할 때,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진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그들의 미래는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겠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극도로 낭망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탄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낭망의 골짜기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이 아침 네 주님,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생명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